이어서 시편 17편 계속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 같이 봤고요. 오늘은 7절부터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17장 7절부터요. 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솔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했죠. 계속해서 이어서 일단 배경이 다윗이 사울왕을 한번 용서해줬죠. 용서해주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용서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록된 우리가 시편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볼 건데,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지는 않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7절부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알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정말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필요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겠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가 전혀 없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주 불경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아드님과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싸우는 거 말고요. 싸우는 거 말고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참 사랑하는 관계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뜻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구할 바를 구해야 된다고 알려주셨고, 올바른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제자들은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데, 그 수많은 무리가 쫓잖아요. 제자들은 아주 의기양해했어요. 이야, 우리가 순례자다, 우리가 이분의 제자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막 수많은 군정이 따르고 예수님을 하냐고. 왜냐하면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소경을 듣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 모든 기적들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있죠. 5,000명을 먹여 살렸던 물고기 2마리가 또 5개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인기 스타였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월계수 잎을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잎을 깔아줬죠. 월계수 잎이 아니라 종려나무까지를 뜯다가 그 가는 아기 앞에 바닥에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레드카페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아우 귀하신 분이 왔으니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얻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였어요. 한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깨가 힘들어 어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속에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리 오게 하라. 그가 그냥 바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막 벗어제끼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성경에는 보통 소경이면 소경, 안진뱅이면 안진뱅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마 유일할 거예요.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누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가죠. 그때 예수님께 막 그가 막 달려왔죠. 그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어요. 네, 소경 장님이었어요. 장님. 아픈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랬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가 왜 이렇게 붕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 굳이 오라고 해요. 오라고 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 알면서. 그 성경은 당연히 뭐라고 해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입술로 나에게 직접 말을 해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자. 마음을 통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고 다윗은 어떤 배경이라고 했죠?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쫓길 때 망명 생활을 할 때예요. 망명. 그리고 지금도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내가 숨은 이 골짜기에 와 있어요. 이 황무지에 와 있는 상태예요. 네? 이 황무지에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군대를 날 죽이기 위해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실 조금 생각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나라의 뭐 어떤 또 재상이 힘 있는 건세자가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나라의 왕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온 상태예요. 나를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미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안 이 망명생활 오래 해가지고 참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었겠어요? 다윗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의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로 소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기이한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기이한 사랑. 여러분 기이한 사랑은 뭘까요? 기이한 사랑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기이한 사랑. 진정한 사랑? 뭘 구하는 것? 기이한 사랑. 성경에서 참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뭐 구하는 걸까요? 기이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달라. 뭐 구하는 걸까요?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력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사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말이죠.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우리 편에서 계산을 하고 우리 수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도 힘든 일들이 있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 배성 지사님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왔다고 치시다. 위험한 병인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장모님은 배성 집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낫게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다리면 이미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딱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다. 이미 내가 답을 내린 거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답은 뭐예요? 저 군대와 저 왕이 이제 좀 조용히 좀 물러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급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셔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세력들을 좀 이제 좀 나에게서 좀 내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윗이 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자, 이거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계산으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에게 합당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사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내 생각보다 내 계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였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때 항상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뭘 계산하고 내가 뭘 필요를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한 내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에게 잡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울이 지금 여기서 마음 고쳐먹고 나에게서 떠나가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우선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필요했다라는 걸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을 내가 다 마련하고 그것을 구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정해놓고 그것을 구하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모면할 방법과 그 위기를 모면할 수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듭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 위기를 모면할 수단은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 삼위 하나님 영원히 하나이신 이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 바로 이분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어릴 적에 참으로 젊고도 젊은 나이에 우리 참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난 그런 우리가 기억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건민 형제님이 같이 있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아픈 친구를 데리고서는 우리 배 집사와 한 집사와 제가 셋이서 그 아픈 머리를 탁 깎고 그냥 항암 치료받느라고 기력도 하나도 없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데리고 그냥 밤새 기도한다고 그걸 데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 무슨 기도를 했어요? 범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민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민이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 기이한 사랑이 다 있는데 그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하지 않고 우리 편에서 그냥 단순히 얘가 빨리 병 낫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주고 완전하신 뜻대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권민이가 하나님 품으로 일찍 가게 됐는데 그것은 비극이 아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켜달라고 구하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나를 지켜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아닙니까? 정해놓고 기도하면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왜 정해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구합니까? 8절에서 뭐 방법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가 이렇게 기어잖아요. 눈 그렇게 기어게 지켜요. 얼굴 이게 싹 날라오면 우리 뭐부터 감게 되죠? 눈부터 감게 돼요. 왜요? 눈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라서 우리 본능적으로다가 즉각적으로 항상 얼굴에 뭐가 날라오고 그러면 눈부터 감게 이 본능적인 거예요. 눈 안구를 보호해야 돼요. 안구가 약하니까.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달라.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순간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도 가장 즉각적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달라. 매 순간순간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강구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와 늘 함께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뭐 1초 뒤에도 2초 뒤에도 10분 뒤에도 20분 뒤에도 내일도 오늘도 나와 늘 꼭 같이 붙어 있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참 감동적이죠. 그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이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언제나 눈동자같이 무슨 순간에도 그 즉시로 나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배성 지사님 최근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 적 있었어요? 뭐 하나만 한번 나눠봅시다. 어떤 게 있었나요? 확 떠오르진 않아요. 떠오르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게 내가 뭘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나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이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잠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건미를 두고 이렇게 밤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구한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죠. 마귀가 우리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우리 돈을 노립니까? 우리 영혼을. 여러분들을 그냥 망신 주는 걸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원합니까? 우리 영혼의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생명을 원합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좋아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반대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마귀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기도예요. 다윗은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하는 거냐면 마귀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 아닙니까? 9절 같이 읽고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10절을 보면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0절 쭉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기름에 잠겼다. 기름은 교만과 위선, 그리고 더럽고 어리석은 모든 종류의 죄악, 기름,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 더러운 기름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욕하고 당당하게 조롱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10절을 계속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죠. 기독교를,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온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다윗과 같은 필요를 아뢰고 또 다윗과 같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의 칼과 자신의 무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무기와 칼을 쥐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쥐려고 하는 무기. 돈이 있겠죠. 이 세상이 상징하는 권력이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악착같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학원을 몇 군데를 돌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머리가 바보가 돼요. 점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더 많이 배우게 해가지고 자기 어릴 적에 공부하기 싫었던 거 생각 안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왜? 다 욕심 때문이죠. 더 많이 배워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벌게 하고, 왜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수들을 대적할, 이 세상을 대적할 자기만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말을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경쟁력을 키워라. 그 생각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성을 발휘하며 참으로 사람다운 정말 의롭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자원 배려하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경쟁심을 키우라고 세상이 떠드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경쟁심은 뭐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존재가 돼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라, 뭐 이런 얘기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칼을 그것만을 바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칼을 지금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서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무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결단을 믿는 거죠. 어떤 결단이 그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무엇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람들은 온통 세속적 가치에만 짐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는 사실상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속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겠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죠. 근데 우리는 부러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 늘상 부러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그 불쌍한 사람, 그 비천한 삶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큰 것은 안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보고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그것을 똑바로 못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1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저 지금 8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와, 저런 집에 살때 너무너무 부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실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능히 베푸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걷는 안에 나를 보시고 끝까지 나를 함께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속과 치쫓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삶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린 것들이 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패단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이와 같이 구할 때입니다.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구원할 때,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꿰뚫어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14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재물, 주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똑같은 것으로 만족시키고 또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해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여 있어도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귀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귀한 거예요. 주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자, 주의 손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재물,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은 어떤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 지금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자녀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물로 그들은 배가 부르고, 그죠? 배를 채우고 그 자녀들도 똑같은 것을 만족시키고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까지 한다. 그럼 우리가 참 집에서 혼자 성경 얘기해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하지?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잘못 번역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번역한 본문이에요. 주의 재물은 우리가 읽기 쉽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주의 재물도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하니까 다른 말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께서 저장해 두신 것. 뭐라고요? 주께서 저장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장해 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장했을까요? 우리 양지사님.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장해 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저장해 놨어요? 심판. 맞아요. 그렇지. 심판이죠. 심판. 진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뭘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진노, 악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장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위해.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으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명하게 이제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6장 말씀 보면은 6장인가요? 7장인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녀와 함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자녀와 함께 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과 바위여 우리에게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참 무섭게 옛날에 받아들이신다고 그랬는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산이여 바위여 우리를 덮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저 바위가 나를 깔아뭉개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14절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아무리 악이 되나도 자기 새끼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반드시 이 모습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부러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자같이 그냥 득이양양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나이다. 힘이 넘치고 대적할 자가 없는 그 사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부럽습니까? 14절을 읽어봤을 때 그들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진노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까지 물려주기까지 하는 그들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쌓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반면에 우리는 1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15절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뵙고 그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임재를 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제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 쫓으면서 진노를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또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 그러는데 언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언제? 깰 때에. 뭘 깬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자, 1번 아침에 자다가 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2번 아니다.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시작. 자, 1번 아침에 깰 때를 말하는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아침에 깰 때를 말하는 게 단순히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럼 다른 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새로 소생될 때, 새롭게 소생될 때. 오늘 너무 좀 영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듯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것, 우리들이 경험할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죠.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다 기록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15장을 한번 펴보시고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시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죄송합니다.
51절입니다. 31절이 아니라 51절이네요. 이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31절인데 지금 맥이 좀 틀리기 때문에 51절 같이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장사된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깨어가지고 호련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호련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혼과 신령한 육신으로 변한다는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모습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15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뭐 있죠? 고린도서 15장 23절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장사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언제냐?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겠지만, 아니면 뭐 화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뼈가루가 다 흩어져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어쩌면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천년만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깨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육신을 얻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멋있는 모습, 영적인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으로 호련히 변화하면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 그가 마지막에 또 부활을 쌓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든 통치와 이런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또 부활이 일어난다는, 이거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광을 입을 때 믿지 않았던 이 세상에 속한 저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윗이 그 모든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 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깨어났죠. 우리가 먼저 영광을 받았죠. 깨어나가지고 우리 몸이 호련히 영적인 몸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지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깨어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함께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가. 자, 이거 너무 신묘막측한 일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데 반드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도 이루어질 것이고 세 번째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깰 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 때도,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도, 그리고 죽으면서 다시 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장 돌아가서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는데 일상에 매여가지고 허덕이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상이 있더라도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은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언제나 앗아가려고 노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시편 17편에서 구하고 있는 다윗의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구할 때 언제나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키심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